오늘 말씀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통적으로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관한 기사는 주님께서 한 가난한 과부의 온전한 헌금에 대한 칭찬을 통해 외식적인 신앙에 빠져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간접적으로 책망하는 동시에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 헌금하는 자세에 대해서 교훈한 것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외면상으로 볼 때 부자들이 드린 헌금은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보다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과부가 드린 두렙돈은 당시 유대사회에서 통용되는 가장 작은 화폐의 단위로 하루 품삯의 5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극히 적은 양의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질적으로 볼 때 풍족한 중에 있는 부자가 드린 많은 헌금은 그 일부를 드린 것인데 비해 과부가 드린 두 렙돈의 헌금은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즉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과부의 헌금이 상당히 적은 돈이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귀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부자가 많은 헌금을 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거나 자신의 소유 전체를 다 바쳐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는 헌금의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바치는 자의 정성과 진실된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과부의 진실하고 헌신적인 신앙을 칭찬하신 것이라고 이해해 왔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액수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느냐입니다. 그러니 헌금의 액수로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의 대원칙,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다 드려야 하는데 이 땅에 삶이 있기에 전부 드리지는 못하지만 전부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돈뿐만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드린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또한 맞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헌금에 인색하다면, 헌금을 아까워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 또한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갑이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쓰는 곳에 그 사람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 달 영수증을 살펴보면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외모를 중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외모를 가꾸는 데 돈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미용과 의복과 같이 자신을 치장하는 것에 많은 돈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가 생활을 중시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취미 생활을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거나 여행을 다니는데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먹을 것, 자동차, 유흥 등등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사람은 가장 많은 돈을 사용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가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소유합니다. 신발이 10켤레, 20켤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중 정작 신는 신발은 한두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비싼 신발 사 모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지도 않은 신발을 몇십만원, 몇백만원 주고 수집해서 전시해 놓습니다. 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지도 않을 가방을 수십 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집에 쓰지도 않은 물건들로 가득 잔뜩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해서 계속해서 소비합니다. 소비를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한 목사님의 설교 중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내놓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보세요. 제가 열심히 살아서 성공해서 장만한 집 좀 한번 보세요. 제가 타던 고급 승용차 한번 보세요. 하나님 보세요. 제가 모은 가방, 신발입니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한 영혼,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일,
제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 무엇이 중요한지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헌금 생활을 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씀은 그와 같은 것을 말하기 위한 본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활비 전부까지도 헌금하게 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행위에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무엇이 이상합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과부의 헌금을 칭찬했다라고 다들 이해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칭찬했다, 잘했다 라고 표현한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께서 과부의 행위를 칭찬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의문이 듭니다. 두 렙돈은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김밥 한 줄 정도의 가치인 거예요. 즉 그녀의 전재산이 얼마였던 거예요? 김밥 한 줄 사 먹을 돈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돈을 다 헌금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녀는 굶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을 칭찬하신 것이라면 주님은 가난한 과부가 굶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도 포기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주님께 칭찬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익히 들어온 신앙의 공식대로 헌금한 만큼 갑절로 채워주고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칭찬했단 말입니까?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 과부를 넘치도록 채워주셨다라는 기록은 나와 있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은 누가 필요합니까? 돈은 우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돈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인간이 필요해서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돈입니다. 그러면 헌금을 왜 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시스템상 돈이 있어야 공동체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돈이 최고의 우상인 이 시대에 돈을 포기하는 것보다 더 큰 신앙의 결단은 없다라고까지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앞의 내용을 보면 서기관을 삼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내용 중에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의 해석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복을 받는 비결이라거나 죄사함을 받는 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 아끼지 않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지금 가난한 것은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지 않아서라고 정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헌금함에 동전을 넣으면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울리도록 헌금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얼마를 헌금했는지 다 알 수 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보란 듯이 많은 동전을 떨어뜨려 소리를 내며 자신들의 신앙을 과시했습니다. 그들이 민중들을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의 정당성을 헌금하는 행위로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당성으로 민중들을 착취합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 속에서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들은 일반 세금을 내야 했고 성전세를 내야 했고 로마의 세금을 내야 했고 게다가 11조까지 내야 했습니다. 엄청난 착취의 구조 속에서 수탈당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심지어 11조를 내기 위해서 빚을 내서까지도 11조를 내야 했고 그 빚 때문에 가산을 통째로 서기관들이 빼앗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신의 배를 불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져 내릴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여 지은 성전,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 그래서 그렇게도 웅장하고 화려하게 만들어진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은 미래의 복을 위한 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좋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를 돕는 데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는데 그렇게 이웃사랑을 위해서 쓰여야 하는 것이 바로 돈인 것입니다. 그렇게 올바르게 헌금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